제가 한 1, 2주 전에 우연히 어느 간증 영상을 봤습니다. 그 간증 영상을 보고 굉장히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간증을 전하시는 분은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작년에 53세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일찍 가셨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53세에 가셨으니 정말 누구보다도 짧지만 굵은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이분은 2012년도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이미 그 암이 임파선, 골반, 가슴, 폐까지 다 전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분은 근데 교회를 다니던 분도 아니고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지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어서 그 교회 중보기도팀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암 말기 환자가 와 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분이 너무 불쾌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기도 제목을 비밀로 하고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공개적으로 다 동네방네 다 소문을 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는데 그 중보기도팀의 기도로 그 암의 그 통증이 기적적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이제 암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통증이 없어진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다른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항암 치료를 받다가 기적적으로 암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신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을 한 거죠. 간증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당신은 지금 암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핀잔을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대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인데 내가 암이 있었을 때도 나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암이 없어졌을 지금도 나는 계속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일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암이 다 사라지고 나서 1년 반 후에 암이 재발했어요. 근데 암이 재발했을 때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오히려 더 기뻤대요. 암이 재발해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내 얘기를 복음을 제대로 듣겠구나 오히려 기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영상을 하나 보고 은혜 받아서 여러 개를 봤는데 제가 본 영상 중에 하나에 뭐라고 하셨냐면 항암 치료를 163번을 하셨대요. 제가 항암 치료 받으신 분을 주위에서 봐서 하는데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163번을 하고 164번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간증을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6월 달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은혜 받고 도전이 됐던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이 소망이고 선물인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소망이고 선물인 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정말 부활 때문에 생각과 삶이 바뀌신 분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천국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의 교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주위에 계세요. 이거를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데 그럼 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그치 그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합니까?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은 천국에 가는데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걱정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그냥 삶을 완전히 포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몸이 아팠죠. 그리고 일단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오빠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슴 치며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투병 치료를 하면서 힘든 게 있었어요. 이자를 어떻게 갚지? 돈을 어떻게 내지? 내가 죽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머리와 마음, 생각을 다 주님께 드렸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는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내가 계속 걱정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어이없어 하실까?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어. 근데 네가 왜 걱정하니? 이렇게 어이없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다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당연히 이분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구주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암 때문에 힘들고 항암 치료 때문에 힘들면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이렇게 하셨대요. 암 때문에 힘들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자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내가 암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가면 암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거다. 이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플 때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대요. 지금 아프지만 내가 천국 가면 통증이 없어질 거야. 이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뀐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너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은 아니야 나는 천국 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도 암 말기 환자고 치료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삶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는 내 관점도 바뀌어야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각자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답답함이 다 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답답함, 두려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 자체도 질문도 웃겨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도 웃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지금 옆에서 지금 서 계신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근심, 걱정, 두려움, 답답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야,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의 걱정을 들어보니까 기도해도 소용없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걱정,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다. 지금 내 기도, 내 말이 네 귀에 들리겠니? 와 닿겠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왜 걱정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주위에 계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믿으면 걱정, 근심, 두려움, 답답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를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떠올렸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두려움과 내 답답함,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 주님이 야, 너 정말 힘들겠구나. 답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 왜 걱정하니? 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고 제가 결론을 지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만 3번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하셨어요. 똑같은 말을.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게 언제냐면 부활절 저녁 밤이에요. 부활절 밤. 일요일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자신들도 정치범으로 연행돼서 똑같이 잡혀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탈북하면 가족들이 무슨 아오지 탄광 이런 데로 끌려간다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피해볼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근데 문이라고 하지 않고 문들을 닫았더니 했어요. 문이란 문은 다 닫은 거예요. 하도 겁나서 지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20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그들의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체포해 갈지 몰라요.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니 마음에 평강이 오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삶의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답답해하지 않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그 간증을 하셨던 그 집사님이 일어나면은 딱 두 가지 기도만 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기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 기도는 저도 예전에 병원을 갔다 온 후로 저도 이런 기도를 항상 합니다.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게 첫 번째 기도였대요. 이분은 암 말기 환자였으니 더더욱 그랬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였다고 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이거 두 가지면은 다 됐다고 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은 되지 뭘 더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는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두려움과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와 어려움에 함몰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안 보여요. 문제만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없다.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게 이유가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게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가 평강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기쁨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사랑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죠. 그 다음에 생명이 되었다고 하죠.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려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주유소에 가서 그 기름을 넣듯이 이렇게 갑자기 성령님이 기적적으로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하면은 성령 받고 나는 성령 충만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 죄, 육신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비워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가고 죄를 비워낼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유소 가서 기름 넣듯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뜨겁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쉽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죄와
우리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그럴 때 걱정, 염려, 두려움, 답답함들이 우리가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가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도 진짜입니다. 부활이 진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21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할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믿으면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간다, 그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인들이 용서를 못 받고 지옥에 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지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정말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가셔서 봐, 나 부활했어,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참 도마를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천국에 가면 이 도마 사도에게 아이고 억울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거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 본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안 믿었어요, 다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안 믿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라고 2000년 동안 누명을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가서 봐, 나 살아났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감탄사가 아니에요. 와, 진짜 살아나셨네.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와, 정말 부활하셨네요. 이런 감탄사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때 이 선포는 이 당시에 이런 선포는 로마 황제한테만 할 수 있었던 선포예요. 그런데 도마가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도마도 밖에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먼 곳까지 갔습니다.
도마가 어디서 선교 사역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맞습니다. 인도 남부에까지 가서 선교했습니다. 가장 멀리 간 사람이 그 앤드류가 러시아에 가서 선교했다고 하죠. 도마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도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대부분이 다 힌두들이고 기독교 그 퍼센테지가 몇 프로 안 되는데 그 케랄라라는 남부 지역에 가면 기독교인 그 퍼센테지가 18%, 19%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 도마가 전했던 그 복음이 씨앗이 지금도 남아서 그 지역이 기독교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옆에, 우리 주위에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 두려움, 염려, 답답함을 다르게 보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데 왜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염려하십니까? 만약에 힘들어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답답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고 그 평강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